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이 세계관 그 대학원에 있어요. 제목이 그 밴쿠버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 세계관이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부터 쭉 해나가는데, 세계관 기독교 과목 중에 꼭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막상 또 이런 내용 파고들면은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는데, 그러나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간단해요. 세계관은 그냥 안경 쓰는 거랑 똑같다.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랑 그런 거잖아요. 그럼 세계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필터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거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계관, 한 사람이 사물에 대하여 지니는 근본적인 신념의 포괄적인 틀,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세계관에 대한 4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꼭 던져야 되는 질문.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백성, 성도. 이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거 한번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것도, 구원받은 자, 혹은 보냄받은 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디에 있는가? 끼인 세상에 있죠. 태어났고 아직 안 죽었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사는 게 문제죠. 이상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상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도 못 가고 아직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이런 게 우리의 문제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건 이제부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팔복에서도 그 단서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의 제자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단어들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들이 있어요. 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신분, 정체성, 이게 한 단어로 포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자이죠, 우리는. 그러면서 성도입니다. 자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신부이기도 합니다. 신부가 모든 걸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모든 걸 다 포괄할 수도 없고요. 근데 제자라는 말의 포인트는 뭘까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 제자의 포인트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신분을 잘 생각 못합니다. 자녀라는 것만 주구장창 붙들고 그 주권을 그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데, 자녀면 나중에 상속받을 거겠지만은 당장은 우리가 후견인 그 제도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든요. 아직은 자녀라고, 양자라고 얘기 나오면서 아직은 몽학선생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좀 비유하면서 나중에 상속받을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권리는 자녀 자체가 아니라 나중에 상속받는다는 포인트가 자녀예요. 그거는 또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다 받지 못했고, 아직 유산을 받지 못했고, 기업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과정이다. 자녀, 너무 자녀 특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만 우리가 너무 많이 하지만, 자녀다움을 갖춰가야 되는 게 우리의 과정이죠, 지금의. 그런 부분. 그리고 제자도 배워야 될 게 많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 될 게 많은 그런 단어입니다. 이건 좀 딴 얘기지만 어쨌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백성들에게 가르쳤듯 산상수훈, 이게 팔복 얘기가 산상수훈에 나오는 거잖아요. 5장부터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의 첫 마디가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듯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모세가 그랬다, 이 얘기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모세랑 예수님을 은근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도 모세를 직접적으로 언급도 하시죠.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표현들. 모세의 말씀을 갱신합니다. 이런 게 의도적으로 모세와 예수를 비교 선상에 놓고 새로운 모세로서, 모세야말로 이스라엘의 스타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스타 한 명을 얘기하자면 율법을 가져온 모세잖아요. 근데 새로운 모세의 등장을 마태는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로서의 역사,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마태가 그리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듯이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 표현을 굳이 쓴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 모세처럼 예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 오히려 더 뛰어난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마태는. 은근히 비교를 하고 있고, 산에 오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자다.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팔복의 배경이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팔복은 가난한 자, 우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다는 거죠. 만만치 않은 곳. 그럼에도 그런 자들을 예수께서는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 좀 삐딱하게 생각하자면 기분 나쁩니다. 가난해 봤습니까? 정말 없어서 애기들한테 근데 예수님 가난해 보셨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순간이에요. 팔복 얘기를 듣고 가난한 자야말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섭섭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복되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이 만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끼어있는 우리 현존이 문제이고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함이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제가 읽으면서 우리의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데 핍박받는데 뭐 여러 가지 궁핍하고 결핍이 많은데 왜 우리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십자가 때문이고 부활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 큰 부활이 있고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현세에 지금 궁핍하고 결핍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점심 한 끼를 굶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에 5천억이 있어요. 이런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통장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면서 맨날 굶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통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비극이고 문제라는 거죠.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 맨날 의심한다는 것.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복을 믿지 못한다는 것. 그게 우리의 이제 딜레마인 거죠. 우리의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쌍괄호 있는 건 이제 반대되는 생각,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을 좀 써본 겁니다. 제가.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신은 내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미래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여러분 그게 위로가 됩니까? 그걸 믿을 때 위로가 돼요. 그걸 당장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손에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현실은 안진뱅이, 하반신 마비고, 소아마비고 뭐 이런 현실들을 생각해 본다면 현실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신, 그리고 미래에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신을 어떻게 계속 믿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뜻 이런 책에서 나오는 현실도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당장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은 정말로 복일 수 있을까?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복, 도움 이런 거 앞에 오늘의 비극을 그저 잠재우기 위한 마약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는 뭐 아편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이 가끔씩 들어오죠. 이게 맞나? 진짜 있나? 이런 질문들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결국 그 위의 문장으로 다시 설명하자면 십자가와 부활이 만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있어요. 이걸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팔복은 그걸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당장의 현실이 궁핍하고 빈곤하더라도 너에게 이런 현실이 있단다. 지금 눈에 볼 수 없을지라도 그것은 진짜 현실이란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결국.
해결책은 점점점 이 얘기가 그 얘기일 텐데 십자가와 부활이 만들어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진짜 현실이라고 붙잡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팔복이 말하는 복을 진정한 복으로 여기는 시각을 갖는 것이다. 이건 이제 이 교수님이 책에다 쓴 말이에요. 그 말을 제가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거고 지극히 당연한 말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을 때 정말로 이게 우리한테 복이 되고 또 복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복을 경험하며. 그리고 그 관점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아까 김민혜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것 같긴 한데 이런 삶을 못 살겠는데 난 못 믿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든 예는 뭐냐면 그런 관점을 지닌 사람을 만날 때 그 관점이 우리에게 전염된다는 거죠. 팔복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진짜 이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진짜. 제가 지금 가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뭐 자기 거, 네 거, 내 거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다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는 삶을 기꺼이 사는 거예요. 드뭅니다. 잘 없어요. 이용당하겠죠. 예, 그렇기도 하겠죠. 네, 모르겠어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사람은 최춘선 할아버지 옛날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봤던 그 영상 생각납니까?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전도하시고 하셨던 광인이라 불렸던 그분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한 분이 계실 때 그 관점과 그 생각이 우리에게 전염이 됩니다. 좋은 의미로 전염이 되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도 나도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거죠.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은 그런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다는 말이 그겁니다. 그런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다. 팔복의 관점을 형성하는 공동체. 예수께서는 돌에 새긴 절대적인 모세의 율법을 갱신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돌에 새겨졌어요. 이 영원함을 절대 불변의 어떤 율법임을 상징하는 게 돌에 새겼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돌에 새긴 확고한 그 율법을 예수님은 갱신하셔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갱신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나의 생각이 변화돼야 하는데 더욱 강화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에 더 강력하게 새겨지기만 하는 그러한 내 생각이 더 단단하게. 근데 그게 사실 바람직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겸손과 안전이 필요하다. 겸손한 사람. 이 겸손은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성경이 내게 변화를 가질 수 있다. 가져오실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내가 읽어 나아갈 때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변화를 수용할 준비를 하는 것. 그런 의미로서의 겸손인 겁니다. 변화가 두렵죠. 왜냐하면 나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도 거절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의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변화가 가능하다. 그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담론들을 나눌 수 있는 지난번 모임 때 이런 담론들의 한계를 누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삶 속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고 또 바꾸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의 미약함으로 보이고 그죠? 나라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실제 막 바꿔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안전한 공간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누어질 때 그럴 때 명동촌도 나중에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담론들이 시작인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퍼져나가고 나누어지는 것들이 생각이 이제 확장되어 갈 때 우리 안에서도 확장이 일어나는데 이 확장된 생각이 다른 이에게도 이제 물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들로 좋은 공동체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편안한 공동체를, 안전한 공동체를 우리가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러한 역할을 공동 책방이 어느 정도는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 이문남 집사님 얘기했지만 뿐만 아니라 청년 공동체에서도 교회 다른 그룹에서도 공동 책방도 주 1회 뿐만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나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래서 성경 메시지 나눔과 습득을 더 많은 시간에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사실상 이제 쉽지는 않아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도 시간 내기가 어렵고 저도 쉽지도 않은 얘기지만, 근데 만약 우리가 만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런 식의 나눔을 우리가 평소에 자주 하고, 사사기 한 장 읽었는데도 사사기가 이런 얘기였어? 이런 얘기인데 성경을 쭉 이렇게 우리가 다루어 간다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더 확장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의 메시지에 더 가까이 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다른 공동체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 저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실행하고 이루어질 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성경을 알았다고 끝이 아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고넬료인데 만나서 세계관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나는 다 부정해서, 꿈에서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 다 부정한 것들인데요. 그랬더니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그냥 이방 잡놈들이에요. 이스라엘 볼 때는 하나님의 우리는 성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거룩의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것이고, 고넬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날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이 세계관적 전환이 반짝하고 유레카가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에 다양하고 새로운 의미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러려면 안전한 공동체가, 이런 담론을 나눌 공동체가 필요하다. 믿어주는 공동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남에게 보이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구제, 기도, 금식은 좀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신앙 있는 거를 딴 사람들이 좀 알고, 서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 구제를 하시더라고, 뭐 이렇게 소문이 나야 저도 사역하기가 좀 편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 말래요. 도무지 하지 말래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나는 신앙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타인에게 적용한다면, 이거 근데 내 관점을 열자고 이 비유를 쓴 거였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구 집사님을 볼 때, 저분 집사님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던데? 새벽 예배 안 나오지만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도무지 아침에, 그분은 새벽잠이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그리고 자기가 뇌가 반짝이는 밤에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는데 우리는 그를 신앙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담정 짓지 말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성경 묵상으로 따진다면 낯선 질문을 하더라도, 성경을 다르게 읽더라도 성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빌립보서 2장 3절은 심지어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 성경을 읽을 때 다 맞지 않거든요. 말씀 묵상 나눔을 할 때의 맹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전에도 작년쯤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분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거는 명확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그 본문을 곡해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거는 그 그룹의 가이드가 좀 교정해주고, 뭐 집사님 말씀도 신앙적으로는 타당하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바는 그것은 아니고, 사실은 본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찝어줄 수 있어야 사실 안전하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한다면 다 맞지 않거든요, 사실. 그거 잘못 사용하는 성경 구절, 이런 책도 있어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뭐 impossible is nothing,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 나는 비천한데도 풍부해도 나는 처할 줄 아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노라. 그 다음에 능력 주시는 자. 그러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은 뭐 긍정의 힘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시면 나는 뭐든지 다 해나갈 수 있어. 나는 사회를 개척할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 선교하는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를 갖고 와서 그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하려면 그 어떤 빈곤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이게 적용이 바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의 해석은 존재한다 라는 얘기를 이제 덤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말을 바라보며 평화를 일구는 공동체. 평화. 교회에서 평화 얘기 자주 하나요? 평화에 대한 관심이 좀 있나요? 별로 없죠. 평화보다는 우리의 관심은 개인 구원, 또 개인 영적 소양, 함양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읽은 성경에 의하면 성경은 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편향적 읽기를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자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얘기를 하는 걸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골라 읽기를 하고 있어서 그냥 지나치는 경향이 많은데 어쨌든 평화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산상수훈 7장 마지막에는 행함에 대한 강조가 납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하는 자.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얘기와 함께 누가 반석 위에 짓고 누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냐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자라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수없이 행함에 대해서 나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나라가 마태복음의 관점이에요. 마태복음의 관점. 주여 주여만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은 버리운 자. 히브리서도 동일한 관점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주를 부르는 사람은 소위 신앙 좋은 사람이죠. 주여 주여 아멘 아멘 주여. 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어렸을 적에는 저 권사님 굉장히 신앙 있는 분이시다. 말에 모든 끝마다 다 그냥 신앙 얘기밖에 없잖아요. 주여 아버지.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갈수록 볼 때. 그러나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결정적임을 드러낸다는 거죠. 말을 수없이 드러내는데 말이 문제가 아니라 말과 함께 행동이 따라가고 있냐는 거죠.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팔복의 첫과 마지막도 1번 팔복, 8번 팔복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맞춰진다는 겁니다. 1번, 8번을 제외하고 가운데 알맹이는 모두 미래시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시제. 1번, 8복은 주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모두 미래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미래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복이 있는 자들이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약속을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장지가 현재형, 알맹이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는 이 시제의 의미들을 좀 확장해 보면 미래예요, 결국. 복의 성취는 미래예요. 하나님 나라가 와야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요. 그러나 그게 현실이기도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누릴 수는 없어요. 정말 통장에 숫자로만 존재하는 그 복과 같이, 돈과 같이.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것도 동시에 맞거든요. 그 통장은 내 계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는 자에게는 정말로 그게 복인 거죠. 미래이면서 현재다. 슬퍼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인데 혼자만으로 남지 않고 남을 위로하는 것이기에 평화이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이건 제가 읽으면서 좀 은혜가 됐었는데 2번, 7번이 평화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구법을 많이 써요. 대칭으로 많이 써요. 성경은 시편 같은 것들도 보면
앞절과 뒷절이 쌍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만나는 그게 사실은 이 시의 핵심이다, 주제다, 이런 식으로 볼 때가 많이 있는데 2번, 7번이 똑같이 평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2번에서는 개인 평화라면 7번은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니까. 그러니까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고 있다. 성경에서 평화라는 주제는 얼마나 중요시 다뤄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발견하십니까?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화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구나 하면서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묵상하실 때. 교회에서 평화라는 주제는 얼마나 중요시 다뤄지는가. 성경에서 다뤄지고 있는 포션이 있을 거고 실제 교회에서 다뤄지는 평화의 이야기의 횟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도 편향적 읽기죠. 교회에. 생각보다 많이 얘기 안 되는 것 같아요. 평화에 대해서. 예수님은 평화주의자였나요? 아니면 강경주의자였나요? 무력 강경,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셨다. 십자가의 역사로 얘기하자면 이야기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변혁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로. 무력으로 하지 않고 SNF파 아니죠. 저기 젤로 땅이 칼 들고 다니면서 열심당원들이 뭐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정치 그 나쁜 사람들 막 찔러 죽이고 예수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로. 네, 화평케 구조, 조직, 관계 속에서의 평화보다는 개인의 내적 평화만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편향적 경향이다. 평화를 얘기하긴 하지만 사회적인 평화, 교회 전체의 평화, 혹은 나라의 어떤 약자들을 향한 평화, 구조적 평화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죠.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개인 내적인 평화, 평안 그런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편향적 읽기다 볼 수 있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는 뭘까? 어느 수준에서의 평화를 말하는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곧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너 자신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수준에서의 평화를 얘기하는 걸까요? 평화로우십니까? 내가 화가 많아요. 저는 사실 또 화가 많아요, 실제로. 예를 들고 싶은 말로 말을 꺼냈지만 사실 이렇게 좀 화가 많다기보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면 늘 허허실실 이래도 실실 저래도 실실 감사하죠.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텐데 그 성경은 어느 수준으로까지 우리 보고 감사하고 화평하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보다는 내가 나를 인정하게, 나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 우주의 티끌만큼조차 그런 작은 존재인 나인데 나는 좀 자기에 대한 것들 많잖아요. 나의들 그런 것들이 아닌 그냥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인정이 있어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다. 그러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솔직히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문구로서는 이야기가 참 힘들었어요. 어떤 거요? 무구? 심령에 문구 자체로 문구 자체로는 이해가
같지만 그거를 제가 실천하기에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정말 부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심이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그게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가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움이 있어야 체험이 같이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평화도 내가 어느 정도의 비움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비움이 있어야 체험이 있으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있어야 감사함이 같이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나의 마음에도 그 온유함과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제가 이 질문을 여기다 이렇게 써놨을 때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있다고 써놨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상적인 어떤 인격체를 상정해 놓고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늘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는 성도들이 많은 거죠. 맞아요. 예.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폭력적인 모습도 가끔 봐요. 분노하면서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욕을 막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보고 해보면 또 분노에 대해서 성경이 다 타부시하지 않거든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룩한 분노로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우상 숭배와 그 가나안과의 어떤 그 통원 문제를 딱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웠던 때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비느하스라는 그 아론의 손자가 창으로 이제 찔러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거룩한 분노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노라고 했나?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썼을 때의 의미는 너무 분노라든지 마음의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타부시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리고 아무 분노도 없는 그 순결한 상태의 인격을 우리의 신앙의 이상향으로 생각해 놓고 너무 죄책감에 우리가 시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과연 옳으냐 했을 때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저는 이 얘기를 좀 써놓은 거예요. 화평케 하려면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정한 화평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대 사회의 주류 사람들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모세의 도를 신봉하고 철저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은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당장의 평화를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보면 뭘 얘기하는 사람만 문제시하고 그런 내 자신이 인격이 없어서 그렇고 감사가 없어서 그렇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예요, 사실은 이 얘기는. 오히려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어떤 담론이나 이야기들이나 때로는 불만으로 화로도 그게 표시될 수가 있을 텐데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화가 많았어요, 제가 보면. 그죠? 자기의 은인 같은 바나바랑도 싸워서 바나바랑 갈라져 버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를 먹먹라 그래요. 너가 지금 다 외식을 이끌었다. 너가 고넬료랑 그 하나님의 환상을 봤던 사람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이랑 밥 먹다가 야고보의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오니까 숟가락을 놔? 이러면서 먹먹라고 한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거 나와요. 그러니까 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문제제기, 분노 이런 것들이 무조건 신앙 없음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는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 뭘까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